구원의 감격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6장 9절에서 57장 13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영적인 긴장을 하는 사람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8월 5일 목요일 말씀 나눔 받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 나치 정권, 이 정권으로 인해 아직도 역사에 길이길이 기억될 정도로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자주 언급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아돌프 아히히만 장군입니다. 왜냐하면 아히히만 장군은 유대인 학살에 큰 책임이 있는 전범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학살의 전범이었던 아히히만 장군은 훗날 재판대에 서게 되는데 재판대에 서서 죄책감 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것과 관련해서 나는 지시에 따랐을 뿐이다. 상관에게 복종한 것 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히히만은 자신이 유대인들을 학살한 것은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히히만의 재판을 보며 충격을 받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학살을 당하는 그 현장에서 생존했던 디무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훗날 미국의 CBS 방송에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아히히만의 재판을 보며 느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순간 나는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아히히만처럼 잔인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디무르에 이뤄서 충격을 받은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미국의 정치 철학가였던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히히만이 했던 일과 그의 재판을 떠올리며 훗날 예루살렘의 아히히만이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을 언급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타고난 악마성을 가진 사람만이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아히히만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을 아히히만을 통해서 느끼고 말했던 것, 나도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죄라는 본성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라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거룩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에 죄를 절대로 안 지을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 57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우상에 미쳐 있는 죄를 지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상에 미쳐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우상에 미쳐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첫째로 괜찮아였습니다. 이런 거죠. 회개하라고? 뭔 헛소리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아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거면 끝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강대국들이 말하는 신들을 섬겨도 괜찮을 거야. 이 신들을 섬기면 앞으로 좋은 일들이 생길 거야. 그런데 우상에 미쳐 있는 이스라엘은 괜찮아와 아울러 다 저렇게 하는데 뭐 어때서? 라는 모습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거죠. 살기 위해 강대국을 의지하는 세상과 강대국들이 섬기는 신을 믿는 것을 지혜로 여기는 세상을 보며 우리가 살려면 이들처럼 강대국과 동맹을 맺으면 돼. 강대국들이 말하는 신들을 섬기면 돼. 강대국들이 말하는 신들에게 예배를 하면 돼. 이렇게 이스라엘은 우상에 미쳐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분들 중에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스라엘처럼 살지 않을 거야.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훌륭합니다. 너무나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요즘 계속 이사야를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권적으로 은혜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위로와 소망을 약속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핵심입니다. 또 이사야의 주제는 오직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 중에는 이런 이사야의 주제와 핵심을 잘 아시고 계시기에 죄를 짓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나도 이렇게 이스라엘처럼 죄를 많이 지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훌륭합니다. 너무나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도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나도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 저는 이것을 영적인 긴장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영적인 긴장.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적인 긴장이 없으면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습관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과 들어간 후에 가나안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 등 모든 것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나안 민족들처럼 이방 민족들처럼 우상을 숭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유들 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괜찮아. 뭐 다들 저러는데 에이 설마 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그럴 수도 있다는 영적인 긴장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MBC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가수 동방신기의 멤버 중 한 명, 윤호가 출연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긴장을 하는 사람은 그만큼 진심이었다. 영적인 긴장을 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인 것입니다. 진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죽도록 발버둥 칩니다. 그래서 영적인 긴장을 하는 사람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죽도록 발버둥 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죽도록 발버둥 쳐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그렇게 살려면 나도 그럴 수 있다. 나도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영적인 긴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긴장을 할 때 순종을 위해 죽도록 발버둥 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두 갈림길 사이에 서 있습니다. 두 갈림길이 어떤 길이냐? 본문 2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아멘. 12절의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아멘. 두 갈림길 중 한 길은 2절의 말씀에 언급되어 있는 것과 같이 참 생명과 평안이 있는 길이고 또 다른 길은 12절 말씀에 언급되어 있는 것과 같이 허무함이 있는 길입니다. 참 생명과 평안 그리고 허무함, 이러한 두 갈림길 사이에 있는 우리가 그러한 갈림길 사이에서 나도 그럴 수 있다. 나도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영적인 긴장을 한다면 참 생명과 평안이 있는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 영적인 긴장을 해서 참 생명과 평안이 있는 길로 걸어가는 저와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또 나눔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영적 전쟁터 가운데 있는 우리, 영적인 긴장을 해서 참 생명과 평안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날씨 우리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비대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커져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평안과 기쁨으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